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82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존 뉴턴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둘째는 예상했던 분들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셋째는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청교도 목사 존 에인젤 제임스는 그의 책 간절 목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며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자랑했었는데, 막상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판명나서 그 진노를 받게 된다면 어찌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자신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는 거듭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거듭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여부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거듭남의 교리가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아예 간주해 버리는 거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그의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미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믿으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일까?
만일 당신이 지옥에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왜 그곳에 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면 그들 대부분의 대답은 우리는 저주받는 순간까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거듭남과 경건의 능력을 간절히 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바리새인 출신. 이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이 성경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외형적인 신앙 모습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헌금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출생을 하죠. 그것이 육적 출생입니다. 첫 번째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우리가 육적 출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런 육적 출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 출생인데 이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영적 출생,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그 다음 말씀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이 없이 단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참된 기준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단순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행하심이 참된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 이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신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지만 경험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도움과 위로와 구원의 문을 굳게 닫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청교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영혼 위의 역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음의 큰 변화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중생하여 새 피조물이 되고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일찍이 경험해 보지 않는 전혀 새로운 상태인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뭐예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편에서 거듭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영혼에 임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며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거듭남은 심오한 신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사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신적 그 성품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듭나는 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뭘로 거듭나게 해요? 하나님의 공율로. 하나님의 공율이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바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궁율로 됐다는 궁율.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율을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궁율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제임스 부캐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중생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중생의 은혜를 얻게 하여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상태가 아무리 부패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무능력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상태의 위험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 성령의 은혜로운 약속이 자신을 도우시며 격려하실 때까지 말이다. 그 하웰 해리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의 영과 더불어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 공의를 구해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인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옷감 장사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뭘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죠.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